할렐루야. 이제 성탄이 앞으로 이틀 남았습니다. 예, 성탄이 가까워올수록 우리 마음에 정말 주님을 더 사모하는 마음, 정말 예배를 정말 더욱더 열심히 드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 올 한 해 동안 부족했던 것들, 특별히 하나님께, 우리 주님께 정말 부족했던 마음들이 이 성탄 시즌 로엘을 통하여서 조금 더 변해질 수 있기를, 그렇게 변화된 마음으로, 모습으로 또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새해를 그렇게 맞이할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어제는 하루 종일 영하의 날씨였어요. 예. 그리고 이 새벽에도 지금 무척 춥습니다. 지방에는 또 눈이 많이 내렸다고 해요. 전북 군산 같은 경우에는요 60cm가 내렸대요. 이용진 목사님 잠깐 통화했었는데요, 눈이 얼마나 많이 내렸는지, 예, 눈 피해도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우리 평택 지역은 비도 눈도 그리 많지 않은 곳, 참 복받은 땅이지요. 하지만 서로의 아픔도 좀 우리가 서로 좀 돌아보았으면 좋겠고요. 성탄절을 맞이하며 여러분 온 세상에 주님의 평강이, 주의 평화가 임하기를, 감사와 사랑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누가복음을 통해서 우리 대림절 말씀 그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1장 67에서 80절 말씀인데요. 세례 요한의 아버지인 이 사가랴, 제사장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예언한 말씀입니다. 특별히 사가랴의 찬가라고도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 찬가는 하나님을 찬양함과 동시에 태어난 요한이, 자신의 아들 요한이 바로 주의 길을, 주님의 길을 준비하며 예비할 자라는 사실에 대해서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아멘. 할렐루야. 예, 그렇습니다. 이 구절은 요한이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 그리스도, 그가 아니라는 겁니다. 구원자 그리스도 예수님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길을 닦을 자, 준비할 자, 예비하는 그런 자임을, 바로 주님보다 조금 먼저 앞서온, 몇 개월 앞섰습니까? 6개월 앞섰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6개월 앞서서 먼저 왔고요. 나이는 같을 겁니다. 하지만 또 사촌지간이 될 것 같고요. 이종, 예, 그렇죠? 엘리사벳이 바로 마리아의 이모뻘 되지 않을까 싶었는데요. 어쨌든 친족입니다. 네, 어머니 쪽으로는요. 하여튼 요한이 메시아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를 예비할 자, 그 길을 준비할 자다라고 분명히 요한의 아버지인 사가랴가 이리 말합니다. 물론 그도 알 수 없는 부분이지만 성령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신 거지요. 자, 이 구절은 요한이, 그러니까 진정 예수님의 올 길을 닦을 자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지금 대리점 때 생각한다면, 여러분 바로 우리가 다시 오시마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우리 바로 믿는 자들이, 우리가 바로 주님의 길을 닦을 자요, 예비할 자요, 예, 주님의 오심을 기뻐하며 온 천하에 이 사실을 알려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특별히 이 사가랴가 이렇게 예수님의 올 길을 닦을 자가 자신의 지금 아들 요한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던 것은 사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착각 속에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지금 늙어서 애를 낳을 수 없는, 예, 불임 여성인데, 그런 가정이었는데 갑자기 아이가 들어서고 아이가 낳았단 말입니다. 약속대로. 그리고 또 엘리사벳은 그 아버지나 그 친족 중에 있었던 이름을 택한 것이 아니라 요한이라는 갑자기 그런 이름을 얘기를 하질 않나. 또 사가랴 또한 역시 말을 하지 못했다가 입이 터지면서 내 아들은 서판에 요한이라고 썼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들,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여인이 아이를 낳게 되고 10달 동안 말을 할 수 없는 이 사가랴, 이 모든 것들을 볼 때 이 아이는 틀림없이 메시아다,
틀림없이 그리스도다 라고 사람들이 알았을 거예요. 요한의 출생부터가 신비롭고 놀라운 일이었기 때문에요. 예. 그래서 많은 이들이 지금 메시아로 착각하고 요한에게 집중하고 있을 겁니다. 영화나 여러분 드라마 보면, 영화나 드라마들 보면 이 주인공이 뭐 두세 명이지만 조연들은 상당히 많지요. 조연들. 그리고 한 편의 영화나 드라마를 만들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동원되는 걸 봅니다. 그러나 조연들이 어때요? 조연들이 주인공으로 착각해버린다면 열심히 하는 건 좋겠지만 자기가 드러나는 거예요. 주인공이 아니라. 이렇게 해버린다면, 각자 자신이 주인공 행세를 해버린다면 그 영화는 망합니다. 예. 하지만 모두가 긴밀하게 협력하면서 주인공이 드러나도록 돋보이도록 이렇게 나갈 때 그 영화나 드라마는 완성도가 높아지는 거예요. 이 시대에도 인간을 구원할 자로 자처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에는 뭐 이단이 많은지, 자기가 예수라, 하나님이라, 성령님이라 말하는 사람 상당히 많습니다. 인간을 구원할 종교라고 자처하는 또한 그러한 집단들도 상당히 많고요. 그러나 그런 인물, 그런 종교가 아무리 훌륭하다 한다 할지라도요, 여러분, 위대하다 하여도 전혀 자신조차 구원하지 못할 뿐더러 다른 이들도 구원해낸 일도 없고 구원할 수도 없습니다. 죄사함을 받게 하며, 오늘 77절 죄사함을 받게 하며 우리의 발을 평안의 길로 인도하실, 우리 79절이죠. 이 분은 오직 누구입니까?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죠?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우리에게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단 말이에요. 오직 누구라? 예수 그리스도라.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에도 다른 이름으로 기도하면 아무 의미 없습니다. 우리 어떻게 기도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때 뭐라고 붙여요? 아멘. 아멘은 확실히 됩니다. 도장 찍는 거예요. 도장.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꽝! 아멘! 이것이 맞습니다.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다른 이가 없다는 거죠.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구원자라. 그래서 예수님의 뜻이 바로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예.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특별히 본문은 선구자로서 요한이 알아야 할 두 가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첫째는 그리스도 탄생의 의미인데요. 오늘 보면 68, 69절 사가랴의 예언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속량, 이것이 바로 대속이라는 말이에요. 대속. 예. 그러니까 우리의 죄값을 다 대신 치루어 주신다라는 게 속량입니다. 속바칠 속 좋을 양. 최고의 세상에 좋은 것이 뭡니까? 사람이 사람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좋은 재물은 그러니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다. 다윗의 집, 유다 지파입니다. 사가랴는 무슨 지파예요? 레위 지파입니다. 그렇죠? 레위, 제사장 지파, 제사장 가문이에요. 그러니까 달라요. 자기 가문에서 나온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유다 지파, 다윗의 가문에서 나온다는 이 분명한 구약의 예언이 그대로 성취되는 것. 그리고 그 성취를 위하여서 내 자식을 하나님이 쓰시겠다라는 거예요. 지금 내 자식 지금 아직 피덩이거든요. 이제 막 태어났어요. 이제 태어나서 8일 지나 할례 받은 아이예요. 그런데 이 아이의 미래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그리고 태어나실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을 위하여 구원의 뿔을 다윗의 집에 일으키시겠다라는 예언이에요. 71절에 의하면
71절에 의하면 누가복음 1장 71절 이것은 우리의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물론 많은 사람들은 착각도 했을 겁니다. 예, 우리를 원수들이니 로마에서 압제해서 구원하실 것이라.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말들로 말미암아 장군과 같은 용맹스러운 힘, 뭐 이런 능력의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기다렸을 것입니다. 때문에 그런 예수님이 안 오니까 맨 저기 고아와 과부하와 함께하고 낮은 곳으로 임하는 정말로 병자들과 함께하는 그런 예수님 탐탁치 않았기 때문에 종교 지도자로부터 외면을 당하고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끔 내어주게 되었지요. 하지만 여기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바로 사탄 마귀예요. 여러분. 세상에 이 지금 지배하는 악한 영들 이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갈 때 오직 주님 안에 살아가는 우리는 코람데요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는 지금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는 진정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자들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세상이 우리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한다 할지라도요, 우리는 어떤 자들이다? 구원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는요, 죄를 사해 주시고 평강을 주시기 때문에 인간을 구원으로 이끌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75절 보십시오. 오늘 보면 75절에 보면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의미는 그러니까 모든 사람으로 죄사함을 받고 평강을 주시고자 하시는 바로 구원으로 이끄시는 것, 그리고 이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뭐라? 속량. 바로 제물이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제물이 되어 주시게. 즉 죽기 위해 오신다는 것이지요. 죽기 위해 이 땅에 오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선구자로서 바로 그 앞서 예수님의 오실 예수님의 앞서 준비할 바로 요한이 먼저 이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고요. 또한 그리고 주의 주어진 사명대로 주님의 길을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서는 요한이 알아야 될 또 한 가지가 기록되어져 있는데 바로 그것은 77절입니다. 77절. 자, 무엇입니까?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기 위함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 예언대로 누가복음 3장 3절의 이 예언대로 요한은 바로 요단강 부근에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바로 회개의 세례를 선포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된 거예요. 미리 바로 세례 요한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알게 하는 거예요. 어떤 분이 오시는지에 대해서. 이처럼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예수님의 길을 준비한 사람은 세례 요한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지금 예수님의 길을 준비할 것은 누군가? 다시 오실 주님의 그 길을 예비할 자는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는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바로 우리가 주님의 길을 닦을 자인 거예요. 세례 요한이 많은 이들에게 회개의 세례를 선포했던 것처럼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 이제 심판의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더 이상 용서는 없습니다. 주님은 사랑과 용서의 주님이셨어요. 초림하셨던 예수님은. 하지만 다시 오실 주님은 심판의 주님이십니다. 양과 염소로 분명히 구분 지으십니다. 마태복음 25장. 양과 염소로 구분 지으십니다. 그리고 아무도 알지 못할 때 도적같이 그날이 임할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깨어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깨어있으라고 그래서 주님께서는요 마지막 겟세마네 언덕에서 그렇게 정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은 지금 당장 잠들지 말고 깨어있으라 그 말이 아니라
정말 이 제자들을 통하여서 이제 앞으로 너희들은 홀로 될 건데 나는 이제 정말 너희들 떠날 때가 가까울 텐데 너희들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약속대로 다시 오실 거예요. 그때까지는 이 세상이 우리가 기도한다고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행한다고 해서 변화되는 것 같지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요? 전혀 변화되는 것 같지가 않은 것 같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더욱더 내 믿음이 바른 건가? 이 믿음을 지켜야 되는 건가? 벌써 이 세상은 2000년이 넘도록 기다리고 있는데 지금 이게 무엇이지? 라는 가운데 눈에 보이는 우상을 쫓아가고 세상과 세상의 가치관과 방법을 쫓아가다가 그렇게 인생을 마칠 때가 있을 텐데요. 그런데 그런 인생은 절대로 주님 나라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영접하시고 주님을 모시고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기대하며 살아갈 여러분들 마음, 여러분 절대로 세상 것보다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여러분 굳게 이 믿음을 지켜 가십시다. 주님을 높여드리십시오. 그러면 주님은 여러분들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일 주일을 보내면 이제 월요일이 성탄절입니다. 여러분 대부분 대림절 절기에 우리 그리스도의 탄생의 의미를 우리가 바로 알고 사람들에게도 널리 알림으로써 우리가 여러분 세상에도 알림으로써 그동안 교회 나오지 못한 사람들에게도 한마디 하십시오. 예, 이 성탄절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다 인사하거든요. 메리 크리스마스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메리 기쁘게 즐겁게 어떻게 하자고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예배하자. 크리스마스 마스가 바로 예배예요. 예, 이 미사에서 온 말인데요. 예배한다는 거예요. 크리스마스, 크리스는 그리스도를 말하고요. 그리스도를 예배하자. 어떻게? 메리, 즐겁고 기쁘게 말입니다. 세상의 의미를 알지 못하고 하지만 우리는 그 의미를 알고 있잖아요. 그렇단다면 지금 바로 이때예요. 입술 열어 전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길을 예비하였던 바로 세례 요한. 그처럼 우리 또한 역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기대하며 그리고 그 길을 닦는 일이에요. 주님 오실 때까지 또한 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 믿음의 권속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이 믿음 가지고 주여 삼창 부르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은혜에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로엘 하나님, 지금 이 성탄 시즌에 우리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자들로 우리 아버지 특별히 세례 요한처럼 주님의 오시는 길을 닦을 수 있는 준비하는 아버지 그러한 자들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주님, 성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성탄절로 말미암아 새로운 시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빛으로 오신 주님, 어둠을 거두시고 밝은 내일로 이끄시는 주님, 주님의 인도하심과 이끄심에 우리가 온전히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세상이 이 아멘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도 세례 요한처럼 주님의 오실 길을 닦는 다시 재림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기다리는 믿음의 권속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